벌써 절기가 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상태입니까? 따뜻한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은 봄이고 또 가을일 거예요. 그런데 추운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절기처럼 혹시 마음에 앙상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뱉었던 수많은 말들을 한번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먼저 이 연약한 목사는 저의 삶을 제가 지금까지 했던 말들, 제가 뱉었던 말들에 대한 열매를 먹고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의 삶은 내가 뱉은 열매대로 그대로 되어져 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대로 시행하신다고 민수기 14장 28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다고 인식하고 그리고 또 인정하고 믿고 신뢰하고 말하는 사람은 극히 많지가 않아요. 평소에 예배 드리는 시간에 말씀을 듣는 시간에 그리고 심지어 기도하는 시간에도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 각자의 마음을 읽으시고 각자의 생각을 읽으시고 각자의 행동을 보시고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을 들으신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인정을 하고 믿고 산다면 인생의 실패는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는 내가 생명을 숨 쉬고 이 땅에 깔딱거리고 있는 이 순간은 죽을 때까지 절대로 고난이 없을 수는 없어요. 새로운 만남 속에서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가 정말 마음에 안 들고 싫어서 다른 곳으로 움직이고 이동을 했어요. 거기가 처음에는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피했던 그 길에는 반드시 내가 피한 그곳은 작은 바위예요. 그런데 내가 피한 또 그곳은 이 작은 바위가 싫어서 도망을 가서 돌아서 다른 데 갔더니 거기는 더 큰 바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있는 그 자리에서 견뎌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견뎌내어야만이 그 다음에 단계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수억만 마리의 정자가 열심히 경쟁을 해서 하나의 난자와 결합을 하고 여러분들이나 제가 지금 태어났어요. 만들어지고 그리고 10개월 동안 내가 견뎌냈기 때문에 그 정자가 견뎌서 열심히 달려서 하나의 난자와 결합이 되어서 저도 여러분들도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엄마 뱃속에 들어가기 전부터 뭘 했어요? 살아있었어요. 아니 경쟁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수많은 나의 동료들을 물리치면서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난자를 만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부모님 뱃속에서 또 10개월이라고 하는 것을 엄마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과 나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제공을 해줘도 그 영양소로 인하여서 내가 자라기도 하지만 눈과 코와 입도 되어지지만 또 엄마가 끝없이 나를 뱃속에 집어넣고 수많은 말들을 10개월 동안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10개월 동안 한 말이 나의 인격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서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 감사를 몰라요. 아이가 뱃속에 있으니 계속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끝없이 읽어주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읽어주면 이 말씀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아멘. 10개월 동안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좋기만 하진 않아요. 처음에 임신했을 때의 기쁨, 그런데 입덧이라고 하는 그 과정, 또 아이가 자라면서 7, 8개월 넘어가면 배가 너무 부르기 때문에 빤뜨시도 못 자고 옆으로도 못 자고 너무 힘들어져요. 그러면 아이가 뱃속에 있는 게 불편해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에 엄마의 마음이 고스란히 아이에게 탯줄로 전해져요.
여러분의 인격이 이미 엄마가 뱃속에서 먹던 음식, 했던 말이 여러분의 이미 모든 기관에 다 박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빼내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것을 빼내는 것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쓰지 않던 말, 우리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미안합니다, 다 그건 제 잘못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 이 기관, 오장육부 이 모든 기관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여기가 있는 게 아니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 세포 하나하나가 다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생각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감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감각기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내 피부 조직 하나하나까지도 표현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싫은 것이 좋아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면, 또 성령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면 그분이 내 안에 충만하게 나의 모든 오감을 덮어버리면 싫은 것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했던 것들이 싫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썩어져가는 옛사람의 구습을 벗어버리라고 말씀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온전히 내 오감을 다 덮어버리면 내가 옛사람,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성령 충만하기 전에 가졌던 생활 패턴이 스스로 포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식적으로 내 몸이 어떻게 돼요? 거부를 합니다. 내가 행동으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습관들을, 예수님 때문에 나는 옛사람은 죽었어. 나는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이미 사장이 됐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옛사람을 부활을 시키는 거야. 내 육체가, 내 오감이 옛사람이 했던 대로 나도 모르게 다시 내가 부활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옛사람이 부활되면 안 됩니다. 아멘. 옛사람은 죽었어요, 이미. 아멘.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옛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아멘. 예수님과 함께 우리 십자가에 달려 이미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옛사람을 부활을 시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마귀가 우리에게 그래. 야, 너 전에 이렇게 했잖니? 너 전에 이렇게 했잖니?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했잖니?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했잖니? 그러니까 그 옛사람을 다시 부활을 시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영은 죄를 안 짓지만 혼과 육이 죄를 지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왜 서론에서 이렇게 장황하게 오감과 옛사람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의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의 옛사람은 맞아요, 나쁜 사람.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나쁜 사람, 성경에서 말하는 나쁜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나쁜 사람은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내 돈 떼어먹고, 그리고 나를 손에 끼치고 피해 끼치면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사람을 죽이면 나쁜 사람이라고, 아주 그건 싸가지가 없는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나쁜 사람은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령님과 교통하지 않는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믿으면서 말씀을 안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고 믿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성경은 나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옛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이 사도 바울의 옛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돌 맞아 죽을 때에 그 겉옷이 사울의 청년 앞에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에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한 사람이 사울, 바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사도 바울의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에
나를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눈이 가려지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역자를 통해서 안수기도 받고 그의 눈이 벗겨지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난 이후에 사울은 그렇게 바울이 영적으로 바울이 되어져 가면서 죽을 때까지 옛사람이 나오지 않았어요. 아멘. 바울은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바울이 하늘에서 떠서 날개 달고 내려온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날개 달고 하늘에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왔지만 이 땅에서는 온전히 30년을 동안을 사람으로만 사셨고, 바울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참고 무엇을 끊어내고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까?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크게 읽으십시오. 아멘. 그때 악한 것이 떠납니다. 아멘. 이 성경 말씀은요, 살아있기 때문에 이 읽기만 해도 내 속에 역사하는 영들이 그냥 나가버려요. 아멘. 왜? 내가 믿고 선포를 하기 때문에. 선포는 뭐예요? 소리 지르는 게 선포가 아니에요. 내가 그분을 신뢰하면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내가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아멘. 바울은 이렇게 옛사람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고 1등 공신이었어요. 최고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생이면은 최고의 학벌의 소유자, 그 스승님한테 배우고 싶어서 로마인들이 미치고 돌아버리는 그런 스승이었어요. 거기에서도 수제자에 속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 얘는 아마 가말리엘, 제가 그 분을 안 만나봐서 모르겠지만 가말리엘 그 스승이 바울에 대한, 이 사울이라는 청년에 대한 기대가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루아침에 미쳐가지고 예수한테 미쳐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가말리엘이고 서말리엘이고 이말리엘이고 간에 그 말리엘을 다 내쏴버리고, 나는 예수를 아는 고상한 지식 이 하나 위해서 나머지는 다 배설물을 여길 거야. 우리나라 말로 잉해로 여길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말리엘 스승이 들을 때 저런 개싸가지 만나, 이런 개, 응? 아니 저것이 그렇게 저를 기대하고 내가 전적으로 전폭적으로 지지해주고 믿어줬더니 예수라는 어떤 개잡것 때문에 나를 배신해? 이런 싸가지 없는 거 죽여버려야 되겠네. 이렇게 되지 않겠냐고요. 제자들한테 야, 저 작거 그냥 5토막내 10토막내 하지 않았겠냐고요. 응? 토막내게? 그렇게 옛사람은 정말로 세상에서 기준으로 볼 때는 최고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기준은 아주 마이너스 인생이었어요. 여러분의 옛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바울보다 우리는 더 일찍 덜하지는 않았어요. 바울은 스스로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나는 죄인 중의 괴수라고 고백을 하고 나는 지극히 작은 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나이만 쳐답써가지고 응? 목에다 힘주고 다니지 말아요. 나이 먹으면 자랑이 아니에요. 한국 남자들 특히 만나면 몇 살이요? 몇 년생이요? 얘기해봐. 띠가 뭐셔? 아이 내가 하나 더 먹었구만. 내가 형님 해야겠네. 지랄하고 자빠졌네. 예수 안에서는요, 나이 그리고 고향, 학교 그런 걸 따져서는 안 돼요. 아멘.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맺어진 형제자매이기 때문에 아멘. 어떤 학벌, 문벌, 지식 이거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야 됩니다. 아멘. 그게 성경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면서 야, 너 몇 학년 몇 반이냐? 야, 너 학교 어디 출신이냐? 어분지는 어차피 하니까 야, 너 배 가지고 나가가지고 거기 한 번에 배 타러 가면 몇 마리씩 응? 잡냐? 얘기해봐란 게 빨리 말 아니야? 아 이거 못 쓰겠구만. 이거 자격 없네. 제자들 야 됐어. 야 10마리도 못 잡는 거 내가 어떻게 너 제자로 쓰겠니? 됐어. 아이고 넌 집도 없니? 아파트 평수 몇 평이니? 어메 지하실 살아? 아 됐다 얘. 너 배 있어? 없다고? 아유 됐어. 너 같은 건 자격 없구만. 아이고 아 됐다. 제사님 어깨에 얼마나 있어? 어메 한 푼도 없어? 너네 무슨 말이야? 아유 됐단 게 나는 절대로도 제자를 못 삼아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문벌, 학벌, 지식, 자격 하나도 안 따지고 그냥 불렀어요. 그리고 베드로 찾아가서
사람 낚는 어부를 만들어 주신다라고 안녕 했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문벌, 학식, 지식, 고향, 학연, 지연을 따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린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 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학연, 지연, 문벌, 그리고 집안이었더니 이런 걸 너무 많이 따져요. 그래서 형편없는 사람들은 힘들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요만한 모든 거에서 스스로가 밑으로 내려가서 예수님처럼. 근데 우리는 없는 것들이 조금 감춰놨으면 이만해가지고 자기 예전에 있던 밑에 사람들은 막 밟아 죽이려고 환장을 해. 돈 좀 몇 푼 생겨봐요. 빚 잔뜩 있다가 빚 갚고 난 이후에요. 돈 좀 생겨봐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요. 자기에게 은혜 베풀고 그리고 자기에게 귀하게 여겼던 사람들을 다 배신을 때립니다. 그거는 예수님을 배신을 때리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은 누가 여기까지 인도했어요? 주님. 할렐루야. 주님이 인도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멘.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여기 27장 11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항해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7장 19절에서부터 10절까지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유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이게 10절입니다. 27장 10절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소대를 끼치리라 하되 이렇게 권면을 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바울의 모습이 뭡니까? 가말리엘 문화생의 로마인 중에 로마인으로 낮은 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바울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죄인이에요. 지금 바울이 이 배에서 이들을 권면할 때 그의 육적인 환경이 뭐였냐 이겁니다. 죄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신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11절에 보면은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부모님의 말을 예수 안 믿어도 그리고 다른 종교를 믿어도 그리고 예수님을 멀리하는 그 부모의 말을 더 믿습니까? 아니면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기도하는 종의 말을 더 많이 믿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백부장의 모습인지 아니면 정말로 예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자세가 체크가 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사람들이 다 낙인 찍었으니까 나에게 기분 나쁘게 말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의 일했다고 했는데 나한테 화내고 짜증내고 다 내 탓하니까 나 기분 나쁘고 짜증나서 나 열받아서 여기 있으면 안 되겠어. 나 도망가야 되겠어. 이렇게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자기 스스로 이렇게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백부장은 현재의 바울의 상태가 죄인, 바로 자기가 끌고 가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의 말은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줘도 믿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의 12제자들이 그분이 아무리 3년 동안 죽은 자 살리고 앉은 뱅이 일으키고 눈먼 자 고치고 귀머거리 아멘하면 어디 주댕이 불을 트고 옆집을 이사가지요. 아멘. 응? 그렇게 별의별 것을 유대인들에게 보여준 이유는 야,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희들 지금까지 이런 이적과 기적 보았니? 그러니까 나를 믿어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야, 나 믿어. 내가 하나님 아들인 게 나 믿으란 게 안 믿으면 자꾸들 칼로 뭐가지 톡 쌀겨니?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현 상태 삶에서 지금 예수님이 걸어가는 이 상황에서 그들의 눈앞에 보는 현실에서 나타나는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면서 야, 나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나 하늘에서 내려왔어. 내가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려고 이 땅에 내려왔어라는 것은 뭐예요? 무언의 행동과 그리고 증거로 눈에 보여지는 증거로 나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옛사람이 죽질 않았어요. 유대인들도 옛사람이 죽질 않았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직장 언제 된다. 목사님이 하나님 목사님 통해서 말씀했어. 그럼 그 직장이 언제 되고 그리고 또 월급은 얼마를 받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또 건면해주고 이렇게 해서 다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교회는 여전히 부흥이 안 되고 목사님은 여전히 초라해 보여 내가 볼 때에.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딴 길로 가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마귀가 좋아하는 것은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설교하는 목사는 그 목사님이 개떡이든 소떡이든 말떡이든 그 떡은 맛있다고 느껴요. 아니 그러면 다른 종교에 타 종교에 우리가 말하는 이단 사이비들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는 뭘까요? 사람들이 가는 게 바로 인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진리가 있다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마지막에 혼자 죽으셨대? 제자들 12명 다 데리고 죽어야지요. 진리를 따진다면. 산송에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려고 노력하지는 않아요. 입만 딸싹거리는 붕어 새끼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은 것은 지금 현재 환경이 초라하고 보잘것없기 때문에 아무리 네가 능력 아니라 걔를 뒤집어내는 별의별 능력을 다 해도 그렇게 능력이 대단하다면 왜 이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왜 네가 하나님이 귀하게 쓰지 않냐? 너 세계적인 부흥사로 나가야 되고 그리고 니네 교회 성도들이 어마어마 와야 되는데 왜 성도들이 안 하라고 이렇게 무식하고 업신여기고 그냥 나는 너의 그 능력은 좋지만 네가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도 부흥이 안 되고 하나님도 써주지 않아라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대하기 때문에 절대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말이 안 바뀌는 것이고 행동이 안 바뀌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초라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과감하게 전해요. 그 사람들이 믿거나 말거나. 근데 놀라운 것은 배에 풍랑이 일고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어서 배가 도저히 지탱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이게 14절부터 12절부터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자기 식대로 그레데 항구로 가자고 이렇게 의견을 모아서 그 항구로 떠나요. 남풍이 순하게 불면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여기서 우리의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제 그레데 항구로 가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어 바람이 좀 잦아들었다 이 말이에요. 좀 잠잠해주니까 이 올렸던 닷을 내리고 항해를 천천히 해요. 얼마 안 뒤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바울의 말을 안 듣고 그냥 지네 맘대로 여기를 보십시오. 선주는 오랜 바다에서 싸운 경력이 있는 그런 분이고 바울은 배를 처음 타는 분이에요. 그럼 우리가 누구 말을 믿습니까? 그렇죠. 오랜 경험이 있는 그 선장의 말을 믿고 이들이 그대로 한 거예요. 백부장이. 예수 안에서는요 경험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험 다 무너뜨리실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그게 바로 바벨탑이에요. 내가 주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는 바벨탑. 그 탑을 무너뜨려야만이 주님과 교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16절에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어떻게 해요? 거류를 잡아 배에 이걸 잡고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의 거울과 두려워하여 연장을 데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그냥 거의 막 도망가다시피 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닥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이제 너무 풍랑이 심하니까 배가 무거워서 그런 줄 알고
가지고 있는 기구들 하나씩 하나씩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20절에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는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왕마저 없어졌더라. 막 캄캄한 밤, 우리가 풍랑 잃고 막 이게 비가 오면 하늘이 어두워요. 막 해가 쨍쨍, 햇빛은 쨍쨍, 모래알은 맞아 이렇게 됩니까? 어둡죠. 그러니까 구원을 이제 우리가 생명도 그대로 가지고 있을지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맨 땅이 아니고 바다 위에 그러고 있다고 여러분 머릿속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우리 만화영화에 주로 보면 막 엄청나게 막 휘몰아치는 파도, 그거에 막 만화영화는 흔들려. 그지만 사람은 죽어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혹시 이렇진 않습니까? 기도하는 중에 권면을 듣질 않아서 육의 환경은 풀리는 것처럼 보여요. 빚도 갚고 병도 치유되고 그리고 또 세상적인 어떤 지위나 직분이 있어요. 그런데 마음의 풍랑이 너무 심한 거예요.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입술로 감사하지 않으면 그거는 이미 이런 심한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20절의 말씀처럼 이미 여러분의 삶에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저도 해보지만요, 이 부족한 목사도 해보지만 여기에서 불불 끓으면은요 감사하기 싫어요. 짜증만 나고 열받고 그리고 괜히 심통 부리고 마음이 불편합니다. 육의 환경이 잘 풀려도요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곳에 닷을 내리지 않으면 나는 이미 뭐예요? 풍랑이 있는 거예요. 고요한 바다는 육의 환경과 상관없이 아무것도 안 풀려도 욕먹고 맨날 무시당하고 업신여기고 당하는 것 같이 보여도, 그리고 나는 열심히 사는데, 나는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데, 응?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하는데, 응? 막 계속 칭찬 안 하고 막 잔소리만 하고 뭐라고 말하고 욕하고 막 죽이네 살리네. 그러면 에이 이문아이가 여기 있으면 내가 그냥 맞아줄게 이겼네. 얼른 도망가야 돼. 야 가자 하고 후딱 도망가는 거야. 그러면 육의 것은 풀려서 행복할지 몰라요. 그렇지만요 그 마음에는 이미 풍랑이 깊이 일어서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지고 있는 상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곳,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멈춰서라면 내가 멈춰서리다. 뜻하신 그곳에 있기를 원하나이다가 고백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21절에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뭐예요? 그에 대해서 떠나지 말라고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선주의 말을 듣고 그냥 항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여망이 없어졌어요. 이렇게 권면한 지금 바울은 죄인의 상태에서 권면을 하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꾸짖는 거지. 그러니까 왜 이렇게 힘든 여정을 택했냐. 그냥 내 말 듣고 가만히 있었으면은 이렇게는 안 되잖여. 아이고 깝깝하구만. 그러니까 세상의 학식과 경륜과 지식이 주님 안에서는 소용이 없는겨.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는 거예요. 당신들 회개해. 잘못 가고 있잖아. 잘못 살아봤잖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닷을 내리고 그 항해를 했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떠나가지고 왜 이렇게 힘들게 구원의 여망까지 없어지게 해.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좋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미 여망이 없는 상태니 왜 내가 그때 권면할 때 안 듣고 왜 그때 그렇게 살았던 거야? 라고 바울이 지금 이들에게 책망을, 특히 백부장에게 책망을 하는 겁니다. 22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게 오직 백분이리라.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감동 주는 것이 있으면 그 사람이 듣거나 말거나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 권면이 이루어져야만이 하나님이 나의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뭐 하세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를 했어요. 그 백부장이 아이고 이거 지랄하네. 야 죄인 주제에 지랄하지 마 이 새끼야. 응? 그냥 가만히 그거를 주에 쳐다보고 가만히 있어. 이렇게 입으로 시인은 안 했어도 그렇게 마음으로
바울을 무시 깠던 거예요. 지금 바울은 무시당했어요. 그러면 바울이 무시당하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기도를 했겠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어디가 써있어요 여기가? 기도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이 모습 마음으로 기도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이렇게 제가 하나님의 감동 준 대로 성령님께서 감동 준 대로 권면했는데 이들이 안 믿네요. 나 힘듭니다 라고 고백을 안 했을까요? 왜 나를 이런 환경에 처했습니까? 라고 안 했을까요? 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분명히 다시 말을 하라고 하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지금 조금 전에 그레네 항구를 떠나지 말라고 했을 때 그 환경이나 여기 지금 안심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나 배만 손상을 받고 나머지는 아무런 손해를 보지 않을 거라고 권면할 때나 그의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똑같아졌습니까? 똑같아졌죠. 네. 똑같은 상태에서 말을 하려고 하다가 아 내가 실수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야. 아 이거 내가 실언했구나. 아니 안 바뀌었는데 바뀌었다고 착각했네. 그래가지고 표정이 아이 웃겨. 그렇게 똑같은 환경에서 좀 전에는 항해가 잘 되는 것 같으니까 바울의 말을 안 믿어요. 그런데 이건 완전히 구원의 내 생명까지 위태로운 상태가 되니까 바울이 또다시 권면할 때 그들은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아무런 배만 손해보고 우리는 아무런 손해보지 않을 거라고 21절에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100분 1이라 라고 해요. 그러면 100분이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100분 1이라 하는 것은 니네들이 또 내 말 안 듣고 네 마음대로 가면은 다 부서진다 이거지. 예? 여러분이 문맥에 관심을 갖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바울이 그랬어. 야 배만 다 망가져. 아니 배가 망가지면은요 다 죽는 거예요. 100분 1이라는 말씀은 배만 길 수도 있고 아니면 다 죽을 수도 있다 이거거든요. 23절에 내가 속한 받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고 하여튼 바울이 미쳤어. 지금 이 상황에 풍랑이 일어가지고 막 죽네 사네 막 살려줘 죽여줘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안심해. 어제 하나님의 사자가 내 꿈에 나타났는데 응? 이렇게 해준대 라고 말을 하면 그냥 던져서 바울 들어서요 바다에 던질 거야. 그런 걸 알면서 바울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어느 상황이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을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옮겨주셨고 하나님이 직장 주셨고 하나님이 빚 갚아주셨고 하나님이 병 고쳐주셨고 하나님이 죽을 나를 살려주셨고 남들이 다 병원에서 죽는다고 하는 나를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라고 그분만이 나의 모든 생명의 주관자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을 드립니다. 뭐라고 하나님의 사자가 밤에 나타나서 뭐라고 했냐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 말하면은요 바울 맞아 죽을 상황이에요. 안 그래 문맥을 보십시오. 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가이사한테가 재판을 받아야 되니까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니 이게 문맥상으로 본다면 줬다니까 뭐요? 이 사람들 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업고 너 같이 뛰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업고 바닷물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아니면 배에서 업고 춤을 추라는 거예요? 다 주셨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고. 그 사람들이 들을 때에는요 주셨다고 하면 바울이 귀자대기 몇 대 맞던지 아니면 이거 들어서 바다에 던져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직장에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다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말이 뭔 말인지를 몰라. 그거는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그들을 품고 사랑으로 섬겨서 그들을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이런 기적과 이적을 베푸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죄인인 여기 상황에서 사도행전 27장은요 가이사 앞에 잡혀가는 재판받으러 가는 죄인에 불과해요. 그런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가 그러죠. 돈 얼마 주면, 교회 부흥 얼마 되면, 그리고 성전 아름답고 주면, 그때 무슨 일 하겠습니다. 이건 사이비들이 하는 말이에요. 죄송한데. 지금 하나님은 현재 이 자리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현재 나에 있는 삶에서 예수를 자랑하고 증거하지 못하면 그보다 더 좋은 것 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보다 더 좋은 것, 그보다 더 많은 물질 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못해요. 아, 그래도 어느 분들 물질 성원해놓고, 응? 지금 현재 단돈 1,000원, 10,000원 하는 것도, 응? 발발 떨고, 응? 그래, 몇백만 원 본인이 서원했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놓고 그 약속 지키기 싫어서 돈 아까워서 도망가는 놈들 많아요. 자기가 하나님하고 둘이 기도해가지고 예전에 우리 교회에 있던 어떤 자매는 응? 성전 건축원금을 하나님이 계속 하라고 한다고 목사님이 이 교회에 못 있겠다고 성전 건축원금 자기 돈 없어 못 한다고 도망가는 분도 있더라고요. 저한테 와서 밤에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계속 성전 건축원금 하라고 하는데 자기는 돈이 한 푼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금들여서 못 있겠다고 가야겠다 하더라고. 하나님의 그 당시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감동을 주면 기도를 하면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순종을 해야겠는데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고 주님의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주님이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주시겠죠. 아멘. 그리고 또 어느 분은요. 여기서 지금은 도망갔어요. 아마 이 설교 들을지도 몰라요. 처음부터 본인이 중학교 때부터 물질로 헌신해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했답니다. 그런데 도망을 갔어요. 지금은. 약속을 분명히 전도서에 보면은요. 서원은 맹세하지 말고 그 서원한 거 반드시 갚으라고 시편이나 전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을 잘해야 돼요. 아멘. 내 부모가 하나님께 약속한 걸 안 지키면 자식이 그걸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자기 부모가 약속한 거 안 지키고 도망간 것처럼 똑같더라 이겁니다. 내가 살려면 그런 부분은 내가 과감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잘라내야 합니다. 왜? 인간하고 약속한 것도 지켜야 되는데 하물며 하늘의 신인 하나님하고 약속한 걸 안 지키는 건 말이 됩니까? 여러분 대통령하고 약속한 거 여러분 안 지킬 것 같아요? 생명 걸고 죽을 때까지 지키려고 할 거예요. 왜? 그분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 안 보인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분 눈에 보입니다. 어떻게? 지금 우리가 공기를 풀어놔서 숨을 쉽니까? 아니요. 내 심장을 내가 말해서 하루에 몇 번 바운스 하라고 해서 심장이 뛰어요? 아니요. 손모가지 지금 움직이라고 해서 움직입니까? 혓바닥한테 너 오늘 하루 말 몇 마디만 해라고 해서 말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존재해요. 우리가 눈에 안 보인다고 자꾸 말을 하니까 그러지 그분은 실제 보이는 분이에요. 나무가 자라는 걸 봐도 아니 우리 시골에 보면은 배추 갖다 심고 씨만 심고 물 주는데 싹이 나요. 그럼 그거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연 만물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 스스로 믿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 시인해야 되는데 자꾸 기도하는 분들이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라고 말씀합니다. 죄송한데 하나님 눈에 보여요. 하늘의 구름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하늘은 누가 만들었어요? 성경이 하나님이 만들었대잖아. 창세기 1장에서. 그러면 하나님은 하늘만 봐도 살아계신 것이고 구름만 떠가는 것 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고 새가 날라만 가도 공중의 새도 내가 말하지 않으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성경이 말했으니까 새만 지나가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분이 맞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다고 했어요. 그분을 본다는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공기를 통해서도 내 오장육부 기관을 통해서도 그리고 하늘에 나는 새를 통해서도 내가 말하는 이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말로 그분 안 보인다고 하니까 안 보이는 것처럼 착각하라고 살아가도록 막 유혹해서 그런 거예요. 야, 니네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 성기란 게 귀때기란 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니 말씀이 아니지 그 작것은 말씀하는 게 아니라 시부름 까는 거지. 응? 개미새끼 쥐다리 털도 안 됩니다. 그런 거. 마귀새끼는 여러분 개미새끼 쥐다리 털도 안 돼요. 저는 개미새끼 털은 보지 않았지만
그렇게 힘이 없고 연약하다 이거. 우리가 길 걸어가다가 개미 지나가면 개미를 못 보면 밟잖아요. 그러니 개미 새끼 뒷다리 털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보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개미 새끼 뒷다리 털도 안 돼요. 아멘. 그렇게 힘이 없다 이거예요. 누구 앞에서? 예수의 이름 앞에서. 아멘. 마귀는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못 해먹어. 그러나 예수의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여러분에게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말씀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 승질머리가 있어요? 예? 성령 충만하면 승질 충만이잖아. 둘 중에 하나요.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나 승질 충만. 여러분 승질 충만 있어요? 성령 충만 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하실 거예요. 어? 내가 하는 평소에 행동이나 말하는 거 보면 육두문자 잘 쓰고 세상 방언 저는 잘 썼어 예전에는. 그래서 저도 승질 충만이 대단했습니다. 승질이 아주 개멋 같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주의 은혜로 조금씩 변화가 돼가지고 지금은 승질 충만을 많이 주고요. 성령 충만이 더 많아요. 이렇게 바울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지금 현재 안심한 상태입니까? 막 이렇게 풀고 난리 뒤집어지고 엎으러 뒤지고 깨지고 이러고 막 다 막 물건 내밀이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 안심해. 그러면은요 바로 신발짝 벗어가지고 귀사다리 쳐 돌리던지 아니면 이 미친 개씨 XX 하고 막 바닥에 풀랑 던지던지. 아이 재수없는 거 이거 예수쟁이 타가지고 응? 우리 배가 풍랑만 나네. 아 예수쟁이 이거 던져버려 하고 딱 던질 수도 있어요. 근데 바울이 믿음이라고 하는 두 글자로 선포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들은 바울에게 어떻게 못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이분을 선포한 것은 내가 한 말을 하나님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길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내가 한 말이 하나님이 내가 고집세고 내가 자존심 상하고 내 이기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은요 고집센 사람을 제일 싫어해요. 고집은 나를 망가먹는 갉아먹는 마귀의 밥입니다. 아멘. 기분 나쁘고 열받고 짜증나도요 영혼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깡통만 차고도 응? 지옥 가면 안 된다고 그런 책이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성지옥 다녀오시고 쓴 책 제목이. 그리고 만남의 우리는 이 세상에 죽을 때까지 관계 속에 살아요. 좋은 관계든 나쁜 관계든 끝없는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네. 이 땅은요 좋은 얘기만 들으려고 하면 힘들어져요. 내가 좋은 얘기 듣고 싶으면 상대방에 먼저 좋은 얘기를 하십시오. 아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갈라디아서 6장 보면은 8절 하반절에 보면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칭찬받고 싶고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귀하게 여김받고 싶으면 먼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그리고 정말 싸가지가 거시거시한 사람 내가 먼저 칭찬하고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이 귀에 들리는 대로 아 네가 믿음의 말로 심었니? 알았어 내가 그대로 해줄게. 아멘. 예전에 하나님께서 저희 이제 남편님께서 세상적인 세상빵은 많이 쓰고 막 격투기 선수여가지고요 잘 뛰었어요. 어떻게 잘 뛰었나 몰라. 지금은 천사예요 천사. 그런데 그때는 격투기 선수여가지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개 뛰고 소 뛰고 말 뛰고 막 교회까지 와서 뛰고 막 아니 던지고 패고 그냥 화분 던지고 막 지 맘대로 막 격투기도 아마 이중 격투기 뭐 애지간한 사람은 따라오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했어요. 근다고 몸이나 족한 삐쩍 말라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그러는 거예요. 믿음의 말로 그를 다시 만들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개 뛰고 소 뛰고 말 뛸 때 그냥 제가 막 말로 그거를 만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말대로 됐어요. 그런데 우리 교인 중에요 진짜 짚어버리고 싶은 성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말로 안 되겠더만요. 제가 말로 만들지를 못했어요. 주님께 책망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는 족족이 하는 집마다 차라리 이종 격투기 선수가 나아요. 교회 말아먹고 응? 그거 하나 때문에 교회가 풍비박산 나고 저의 삶이 힘들어지고 계속 무시당하고 없이 여긴다고 오해받고 그게 그 성도 그 하나 때문에
그 주변에 그 성도의 가족 사돈의 팔촌까지 다 잡아 볶아 먹는데 그때는 믿음의 말에 선포가 안 되더라고요. 했다가 도로 제자리로 돌아가고 했다가 도로 제자리로 돌아가고 제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때 성령 하나님 저한테 감동 줄 때 뭐라고 하는 야 너 네 한때 응? 네 남편한테 했던 대로 자주 한번 해봐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워낙에 마음의 아픔이 깊어가지고 안 됐어요. 결국에는 도망갔어요. 어디서 뭐라고 했는지 어느 교회 섬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도망갔어요. 이건 제 부끄러운 것들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환경이 좋지 않고 열악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이 환경을 초월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환경을 초월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길을 선택을 우리 스스로가 하는 건데 그것이 내가 나 하나님 선택했다 꼴땅 나 예수님 선택했다 꼴땅 나 성령님 선택했다 꼴땅 나 성령 선택했다 꼴땅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을 바꾸면 하나님 선택을 하는 게 되는 것이고 말을 긍정적인 말을 하면 하나님 선택하는 것이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은 마구새끼를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지금 여기는 섬에 걸린 것도 아니고 풍랑이 잦아드는 것도 아니에요. 배가 잘 항해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환경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여전히 풍랑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게 갈 바를 모르는 상황이고 응?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고 여전히 힘들고 불편하고 망망대해에서 캄캄한 흑암만 있는 이곳에서 도저히 갈 바를 모르는 이 상황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머 그래요? 아이고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준대야? 아이고 감사해요 고맙네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서 이런 개소발 지랄하고 자빠졌는데 야 니네 하나님 살아계시면 응? 지금 이런 풍랑 이거냐? 너 이렇게 믿음 듣고 신실한데 응? 야 니가 믿는 하나님이 말만 하지 말고 직접 하라 그래요. 이렇게 말하고 저는 두 번째예요. 여러분들은 겸손하고 아주 잔잔한 바닷가 호수여서 첫 번째시겠지만 저는 두 번째입니다. 이런 계속 지나가지 마. 여기 환경 빨리 바꾸라 그래. 그러면 니네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뭔 안심하라 그래요. 지금 당장 풍랑 잦아들게 하고 바로 배를 홀랑 끌다가 섬에다 갖다 놓으면 되는 거 아니요. 뭔 미친 소리요. 라고 저는 말을 해요. 저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믿음에 말로 선포를 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져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히브리 4장 11, 1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저희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불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또 많은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고 그분 앞에 벌거벗게도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중요한 것이요. 먼저 본인이 믿고 선포를 하느냐. 본인이 믿지 않고 선포하느냐. 이 목사는요 믿지 않고 선포를 해도 주님이 불쌍해가지고 다 들어주셨어요. 이거 믿음으로 선포하기 진짜 힘듭니다. 어떻게 될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 거야 라는 이 말이요 진짜 힘들어요. 왜냐면 안 이루어지면 어떡해요. 과거에서 정말로 응? 그냥 이렇게 보면은 어느 분하고 대화 집사님하고 교제를 하다 보면은 이 위에 요만한 파달만한 암덩어리가 있어요. 근데 그게 해부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똑같이 옷 입고 다 입고 있는 상태에서 대화하는 중에 그게 보이면 그 말을 성령님이 하라고 감동을 주셔요. 그러면 이 말을 안 하면 그냥 끝나는 거야. 근데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안 믿고 말했어요. 왜냐면 그때는 하나님이라는 분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는 너무나 그런 응? 잼병이었기 때문에 그냥 눈에 치다 보이면은 집사님 위에 이만한 파란만한 거 있네요. 암덩어리 있어요. 병원에 가보셔요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진짜 가면 병원에서 암이 있는 거예요. 초기여가지고 바로 그냥 약물치료로 되더라고요. 이렇게 또 어느 분한테는 짝다리인데 하나님이 하신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 하니까 되고
이 믿음의 선포가 본인이 믿고 선포하는 것과 믿지 않고 선포하는 것 하늘과 땅 차이인데 저는 그 당시에 너무 철딱선이었고 비리비리 애라 하나님이 불쌍하니까 그걸 계속 보며 말한 것에 열매를 맺어주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믿고 따라오라고 한 건데 사탕이었죠. 한마디로 말하면 애한테 사탕 주고 그 밥만 먹고 따라오라고 했는데 따라가기는 가는데 소사탕에 끌려가는 소처럼 따라갔다는 사실입니다. 그 많은 연단을 받지 않아도 될 것을 그렇게 많은 하나님이 맛있는 사탕을 막 빨주고 파란보로 줘가면서 따라오라고 해도 제가 의심하면서 안 가고 뒤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많이 매질을 많이 맞아서 무시도 당하고 업신여김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한테 버림도 받고 하면서 지금의 제가 보조관점을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바울처럼 믿으십시오.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분을 찾는 자는 믿고 그분을 찾는 자는 반드시 상 주는 것도 믿으라고 했습니다. 아멘. 이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으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제가 또 토시가 틀리면 안 되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너 믿어라고 말하잖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면 선택이에요. 이거는. 아멘. 결론으로 여러분은 믿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갈까 말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말까 이렇게 하실 거야? 아니면 선택 안 하고 앞에 왔어? 하나님 있기는 있지. 그래요. 보면 있어. 아 이딴 게 그래 나는 내가 할 게 갈 거야. 나 예수는 믿자뇨. 믿으니 구원은 받을 거야 라고 하고 선택은 썩어진 옛사람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닌지. 세 가지예요. 그냥 믿고 선포하는지 믿을까 말까 믿을까 말까 하고 선포하는지 아니면 있긴 이딴 게 있는 개비요 그런 개비요 그런 뒤야 라고 하는 건지 여러분 스스로가 첫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 세 번째인지 여러분 스스로 선택하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앞길을 선택을 하고 가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신데 여호와가 인도하는 길이 아닌 내가 계획한 길로 가는 그런 어리석고미한 일을 저질러서 막에 밥되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